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배옷을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의 하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여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니라. 아멘. 네, 앞에 그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거한다 그래요? 첫째,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또 그 양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인생에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도 여러분 안 마시면 며칠만 안 마셔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물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럼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가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흉년과 가뭄을 경험하죠. 인생의 기근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기근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건강적으로도 기근을 경험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학교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도 안 돼가지고 기근을 경험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기근을 경험하고 인생에 우리는 기근을 경험한다는 기근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가셔서 이 기근을 경험하게 하시죠. 예,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를 그래가지고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는데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쭉 나오다가 끝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주림과 배고픔을,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인생의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 네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는 말. 근데 인간들은 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산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인간들이 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나는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먹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꾸 우리 인간이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로 인생 광야로 하나님 보내셔서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잠시 거두어 가신다.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붙들어야 사는 거야. 그거 붙들으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어야 사는 거야. 깨닫게 하시겠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엉뚱한 거 의지하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있고 돈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며느리 사위를 볼 때도 이런 사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그 사람 뭐 예수 잘 믿느냐 그것보다도 며느리가 뭐 취직이 좋냐, 사위를 볼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자랑하면서 결혼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신앙이 좋은지 그걸 안 보고 돈 잘 버는지 뭐 성공했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하면
하나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하면,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면 아이들,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아이들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아이가 된다. 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아직 배우고 경험을 더 익히고 성숙해야 됩니다. 왜냐면 애들은 뭐 깊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 환경만 좋으면 좋아하고, 환경만 좀 안 좋으면 그냥 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변덕이 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조금만 하면 삐지고, 뭐 싸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속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자꾸 우리 시기 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살살 안 하십니다. 절대 대충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서 그냥 막 우리가 아무리 그냥 질질 짜고 봐달라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받아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미련, 고집, 어리석음이 벗겨집니다. 눈이 열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학대한다. 서로 학대하며 이웃을 잔해하며 자꾸 이웃을 그냥 서로 괴롭히고 상처 주고 그런다.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썩고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썩고 부패져가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기준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야 너는 겉옷이 있으니 겉옷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발가벗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으면 이제 저 사람 이등병이네, 저 사람 대대장이네. 옷을 입으면 압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죠.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야, 니는 겉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야, 저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 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야, 인간이 누구며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야, 당신은 아는 모양이니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뭐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인간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당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같는데 가르쳐 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옷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그래. 야, 저 사람 뭐 말하는 거 보고 뭐 살아가는 거 보니 저 사람은 뭔가 뭐 아는 것 같아. 인간이 누군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아서 와, 거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나도 옷도 없고 뭐 먹을 양식도 없다. 나도 인간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도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 막 다들 뭐 다 인간이 누구면 왜 사는지 아는 것 같아요. 뭐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말하는 거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선생님은 왜 사세요? 물어보면 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막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사람들이 막 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니까 자기도 안 달려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다른 사람들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갑니다. 왜 사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다 인생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옷도 없고 나는 양식도 없다. 그렇죠. 살도 만져 물어보면 다 그냥 만족이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엎드러졌다 그러는데 아직은 멸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 왜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모셔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시각으로 모든 걸 보면 우리는 가짜 머리를 가진 자, 소경이 되어버려요. 소경이.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모세가 가데아서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죠. 그래서 12명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보기는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가보니까 모세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우리가 가져온 과일이다. 맞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신체가 키도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사람들 물론 성읍도 견고하고 막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자. 10명의 중당군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딱 쳐다보고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7절에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다는 안색.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안색. 안색이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색이란 우리의 열매를 말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차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들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딱 들으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속으로는 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입으로는 오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의인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면 된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 말을 해라니. 그러면 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려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네가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뭐 좋은데 취직해가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 자녀가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지. 엉뚱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백성을 학대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이고 여자들이라. 여자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생각이 맨날 그냥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이 생각을 자꾸 바꿔 생각.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기에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환난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어떤 은혜와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오히려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